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얼굴을 보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합니다. 구정절 잘 보내셨죠?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으로 살라. 다른 사람에게 살라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과 행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내 속에 살면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으로 살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우리 늘 새벽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벽 본문을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종교인들이 있고 또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인이죠. 예수 앞에 나와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같이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종교인입니다. 물론 밖에도 있지만 혹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을 수 있죠. 초대교회 그랬으니까 오늘날도 종교인이 있을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인이 꼭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이 될 확률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 같은 목사, 선교사가 종교인이 될 확률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 종교인.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위치죠. 어떤 종교인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리들은 오늘날 교회인들이 무리들에 속하겠죠. 아마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다 바꿔 놓은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 앞에는 세례 요한이 바꿔 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드렸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그 바꿔 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무리들도 필요해요. 교인들도 필요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성도예요, 성도. 목사든 선교사든 우리 직책이 어쨌든 저는 성도란 말을 늘 말씀드리듯이 너무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 단어고 내용입니다.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따라가는데 세상 기준으로 안 따라가고 하나님 기준으로 믿음을 따라갑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자기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또 어디 자리에 앉는 모습도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안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자리를 또 상황의 자리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오늘 새벽에 퀴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것은요.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정황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르고 오늘도 제가 본문을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14장, 15장 내용을 다 보려면 너무 기니까 야고보서를 제가 택해가지고 했지만은 창세기하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 내용을
함께 볼 텐데, 로마서도 우리가 이 믿음이 좋다 하는 부분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믿음이 좋은 것인지, 뭐 소위 기적을 행하고 또 축복을 육적인 눈에 보이는 뭐를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게 믿음이 좋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규정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아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살아낸다는 표현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부분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듯이 없는 믿음을, 쭉정이를 그걸 행함으로 드러내려니까 그게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굳이 행함을 뭐 잘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나 잘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뭔가 좀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뭐 또 소위 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살려 그러면요, 피곤해져요. 힘들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 쪽으로 너무 비중이 가 있으면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포장하게 돼요. 가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꾸 성경으로 돌아오면 돼요. 성경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상황, 자기 어떤 행동, 소위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조그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 커졌다 적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조그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결단,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소리는. 영접한다는 의미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기서부터예요. 이게 아니면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여기서 이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믿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이 여정을 보면요, 믿음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 그래도 좀 소위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이 좋은데, 믿음이라는 게 제가 그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는 저도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또 영어도 우리가 뭐 몇 년을 배웠어요.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요, 이렇게 가요. 수평이에요. 거의 잘하는 게. 그래프가. 천천히 거의 수평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미미하게 올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단계에 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요 미미하게 수평으로 갈 때 이때를 못 견뎌요. 요게 보통 3개월에서 3년이 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언어도 그렇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은 이럴 때 그냥 자기 습관대로 옛날 하던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생각, 사상들이 그래요. 행동도 그냥 하던 대로 가버려. 처음에는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노력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 노력은 다른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노력이에요. 말씀을 따라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쭉 자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것은 12장에서 출발하고 14장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하나님께서 밤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불러서 밤이니까 하늘을 봐라. 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보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 자녀도 없는데 내 자손 얘기라 해요. 그것도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성경에는 아멘 없지만은 믿었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요.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기보다 그때는 익어가요.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믿음도 자라고 익어가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운뚱, 인도네시아 말로 한국말은 적당한 게 없는데 운이 좋다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건 좀 기복적이잖아요. 좋은 쪽으로.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동반되어져요. 믿음이 자라가는데 행동은 안 자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연세가 많으면은 물론 키는 이제 쭈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세상 사람 놔두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 익어가요. 익어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20살 초반 때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30, 40, 50, 60대.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몰라도 제가 저를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는데 갈수록 익어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살아가는 게 익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께서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나이 들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아이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쭈그러들 수 있죠. 뭐 주름도 있고 뭐 피부 약해지고 뭐 위장도 약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게 그게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믿음은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세포든 속사람이든 우리의 전 인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삶으로 드러난 게 소위 우리는 쉽게 행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행함에는요. 그냥 껍데기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서 태도가 변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중에 가장 바뀌어지는 부분이 언어가 바뀌어져요. 야고보서 우리 2장을 보는데 3장에 가면요.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면서 언어를 얘기해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언어가 거의 믿음 생활을 좌우하는데 야고보서 보면 키와 같아, 키. 배가 아무리 커도 키의 방향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혀, 언어는 혀에서 나오잖아요. 혀가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제가 거의 이 혀가 정상적으로 한국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지 몰라도 한 6개월, 1년 사이 전까지만 해도요. 발음이 좀 셌어요, 제가. 공감이 되나요? 속으로 끄덕이세요.
발음이 셌어요. 왜냐하면 혀가 닿는 위치에 따라서 이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가 영어 발음할 때 아무리 우리가 굴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혀 닿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어렸을 때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가 알잖아요. 소리가 다른 거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도요. 믿음의 소리도 우리 믿음의 혀가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이 혀가 태도가 있어요. 혀가. 어떤 사람은 혀가 잘못 길들여져 가지고 저기 어느 좀 유명한 목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욕을 하는데도 구수한 분이 있어요. 욕을 하는데도 구수한 분이 있어요. 욕을 하는데도 구수하다 소리는 외적으로는 그 혀가 뭐 욕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구수하게 들려요. 그 소품이 들려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희 아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또 해야 되겠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문장이 틀려요. 거의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해를 해요. 근데 한국말도 문장이 틀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문장이 틀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지만은 맞아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제가 말하면 그냥 들어줘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말하면은 소위 빨려 들어가요. 그냥 턱을 개고 다 들어요. 보면은 복음 전하기가 참 좋죠. 이 속에서 어떠한 태도가 배어져 있는가. 삶의 태도가 혀로 나오는 것이 가장 그게 커요. 비중이. 눈짓도 있고 표정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혀예요. 믿음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혀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할 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뭔가 더 생산적인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내용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보여져요. 세상에서는 거기다 투자를 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으로도 그렇잖아요. 막 욕하고 어디 가냐면 분쟁 일으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뭔가 좀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에만 가도 뭔가 기분이 좋아. 막 분쟁하다가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오면은 분위기가 점점 아니면 갑자기 싹 바뀌어져요. 왜 그런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처음 이 아브라함으로 보면 창세기 12장에 출발해가지고 이게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출발은 믿음의 사이즈로 보면 조그만 데서 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게 크겠어요? 씨앗은 다 고만고만하죠. 그런데 갈수록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성격은 이런데, 그 말은 내 언어도 이런데 바꿀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이해는 돼요. 이미 연세도 많고 어떤 경우는 젊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요, 그거 교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나를 닮으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죽으셨거든요.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혀 죽이는 게 십자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래요. 재갈을. 달리는 말에 이게 재갈 물리잖아요. 그처럼 입에도, 혀에도 재갈을 물리라 그래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때로는 내가 오라 그래도 주님께서 입을 다물라 그러면 다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물라 소리 들으려면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위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의식할 텀이 없어요. 그럼 뭐 내 성격, 내가 하던 습관대로 말이 나오죠. 그런 믿음이 자랄 틈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요, 믿음이 자라려면 첫 번째로 내 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쫙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자라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성경적인 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상 거 이상이 되는데 왜 세상 걸 갖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왜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언어를 잘 길들이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 언어로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 문화 가운데서는 뭐 여러 가지 주파수들 핸드폰을 쓰고 하니까 다 여기 안 보이지만 지나가는 걸 알잖아요. 온 땅에 있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으로 꽉 차 있거든요. 우리 속에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육의 이 덩어리가 딱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이 육체가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인간이 보면 꽉 차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는 눈 한 개, 거기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행동으로는 내가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 속사람은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외적인 내가 소위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물질로 말하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차가 좋으니까, 집이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요, 어려운 거예요.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는 그래도 순수한 편이에요. 아이들은 더하지만은. 제가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젊은이들이 떠날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 비해서는 뭐 아이들도 젊은이들이 많은 편이에요. 처음에는 명운관사 한 사람이었어갖고 우리 젊은 사람들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몇 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나는 원인이요, 우리 기성세대가 저를 포함해갖고 이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주 가식적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그런 부분이 없이 정말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진실하게 거기에 맞추면요, 젊은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 문화가 오히려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세계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젊은이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와요. 저는 늘 아쉽다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는 거 참 아쉬워요. 우리 공간이 또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 교육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여러분 지금 잘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감사해요.
근데 아이들은 아마 끔지락끔지락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더 영혼으로 빨아들이는 힘은 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면 훨씬 더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죠. 그리고 따로 또 자기네끼리 또 가질 필요는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근데 그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한정되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쉬움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면은 다시 말해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화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듯이 행함은 저절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 쪽에다가 뭔가 비중을 두고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아이들은 싫어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하듯이 한 가정에서도 봐요. 우리 어른들 속담에 격언에 아이들은 부모님 등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등 보고 자라요. 말도 들으면 잘하지만 등을 통해서 말도 듣고 등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 앞에 잘 서 있으면요. 그게 그 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뒤에서. 그 태도를 먹고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랬듯이 이게 영적인 자본이에요. 세상 자본 돈 말고 영적 자본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바로 그 교회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면은 이 영적 자본, 이 호흡하는 것, 어른들의 태도 이것이 아이들이 쫙쫙 빨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지금도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바르고 교회는. 근데 계속 행복하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사이즈도 잘하고. 근데 일반적인 교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없이 내용이 믿음의 이 거룩함이 없이 이건 약한데 사이즈만 크게 하려다 보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비만이 되고 넘어지고 병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을 채웁시다. 믿음을 채운다는 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까? 우리 큐티들 보잖아요. 성경도 읽잖아요. 내가 하던 옛것 모두 내려놓고 솔로몬이 망한 게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건 옛거예요. 옛거. 전무후무한 지혜지만은 옛거를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새로운 걸 받아야 돼요. 그 야고보서 이제 3장 넘어가면 언어에 이어서 지혜가 나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자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지 내 혀가 바뀌어져요. 솔로몬은 새로운 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갖고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요즘은 그것도 덜 하지만은 이전에는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은사자들 이미 받았던 은사 가지고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가 아무리 귀해도 받았던 지혜가 아무리 귀해도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것을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돼요.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늘 있어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솔로몬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게 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니까 누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육으로는 뭐 남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해요.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면서 인간적으로 뭐 그만큼 망하기 쉽지 않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관계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죠. 그게 없는데 가난하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누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려야 돼요. 옛것 말고 오늘은 오늘로서 누려야 돼요. 오늘은 오늘로서. 저는
합신을 다닐 때 합신 뒷동산에 가면요, 산이지만은 거기 박윤선 박사님 묘소가 있어요. 거기 묘소에 묘비에 이게 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묘비라면은 그분 정도의 위치라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뭐 이 정도 있으면 그렇다 할 텐데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목회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선교지 있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아, 이 여론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사모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았구나. 그러니까 평생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에 깨어 있을 수 있었겠구나.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지혜,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것, 또 심지어는 영적인 어떤 것, 거기에 머물면은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야고보 3장 1절로부터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와야지 내 혀도 길들여져요. 길들여지기 전에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만 여세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하고 행함이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따로 있겠느냐? 이미 죽으면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교인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게 뭐 당연하듯이 믿음과 행함도 같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거든요. 지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을 본받으려고 할 때 내 어떤 과거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새롭게 공급을 받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행함으로 살라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과 행함으로 살라는 것, 이 소리는 뭐 당신이 살아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바르게 모든 아이들이 올 때마다 겨우면 행복해요. 집에 가면 또 아이들하고 만나도 뭘 하든지 애들이 행복해하고 부부간에도 행복해요. 큰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같이 있는 자체가 행복하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그 재료들이 늘 말씀드리듯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작품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처소가 우리가 그렇게 행한 그 내용물들이 우리가 영으로 거할 그 나라의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도 내가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리스도로 바라봤다. 갈라디아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이미 바라봤어요. 과거인데 현재 동일시. 하나님의 시간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이제 우리 2000년 지났잖아요. 그 주님을 동시에 또한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는구나. 그 주님 앞에 사이클을 맞춰서 혀를 사용하고 생각을,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맞춰서 할 때
행함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